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계절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은혜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 그 중에 자연을 통해 보여주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이 계속되는 자연 계시가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이 대자연의 모든 그 작물들이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어갑니다. 나무들도 오색 찬란한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무슨 열매를 주려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질문을 느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이 계절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 66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자에게, 구원 얻고 싶은 자에게 필요한 특별 복음, 특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대자연이 아직도 멀쩡한 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걸 느끼는 걸 일반적으로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알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삶에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봄에는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또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게 해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중간도 아니고 끝자락도 아니고 뭐예요?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출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하고 영혼이 거듭날 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회개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원죄 자범죄를 용서받지만 살면서 또 본의 아니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누구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때도 있고, 욕을 할 때도 있고, 남을 괄시하고 무시할 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 해도 덜 다듬어져서 툭툭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회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기독교인다운 출발점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늘 죄를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잊어먹었거들랑 교회와 예배 드릴 때라도 얼른 교회 오자마자 회개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성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엔 로마의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딱 떨어지면서 Jesus Christ, 예수님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 목이 탁 이렇게 3번 땅에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목이 떨어진 그곳에 샘이 터져가지고 이 조그마한 고랑이 생겨 물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한 곳은 그 샘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순교는 장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장가도 안 들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늦게 부름받은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핍박한 것 죄인 중에 괴수로 알고 회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귀한 열매로 받으신 겁니다. 찬양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대신관계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밥 먹으라고 주신 것 외에도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내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때 임하신 누가? 성령이 함께하사 주님의 삶에서 늘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성품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모든 사역에서, 모든 복음 전파에서 맺히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열매를 나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이 계절,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우리가 재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겨울을 맞게 되는데,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사람은 살아서, 인간의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그날에 그분을 대할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대할 낯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남 준비를 잘하는 계절의 교훈을 새기자 이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가을의 교훈은 2가지입니다. 오늘 너는 나에게 줄 열매가 있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네가 인생의 가을에 준비할 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